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에게 일어나 함께 가재요. 어렸을 때 참 바보처럼 그렇게 잘 넘어져서 부모님께 혼도 많이 나고 걱정도 끼쳐드렸던 저였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 같아요. 하루는 힘들어서 널브러져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널브러지게 자는 제자들을 깨우며 하셨던 말씀인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널브러져 있는 저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주님은 저와 임마누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요, 이 손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복음의 감속 해치상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누구도 나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고 홀로 견뎌야 할 순간에도 주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폭풍의 흑암 속에 달려오시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코로나 한파가 몰려오지만 주님 손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압달락과 연결시키면 이 죄가에서 떠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시온에게 59장 21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을 약속하며 하시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요, 그들은 본래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국으로 말미암아
진흙 같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완전 넘어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을 비출 수 없지만 주님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반사체로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이르렀으니 빛을 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시온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에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의 빛, 참빛, 빛 중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셨으니, 우리 가운데에 오셨으니 이제는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광도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회복을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비추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부흥이 있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막 힘이 솟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돼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복음은요,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 사랑, 이름이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전하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부흥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처음 교회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막 흥분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다이아몬드가 폭발하듯이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흥분된 보고를 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자들이 나아요. 맹인이 눈을 떠요. 강팍한 자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결박되고 막 쫓겨나고. 주의 권능이 임해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욕을 바가지로 해도요, 다 듣고 나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교회를 막 비난해도요, 그래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요, 내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셔요.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있죠. 얼마 전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이사를 했으니까 전입신고를 하러 갔어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옆 창구에도 한 50대 아줌마가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좀 짜증스러웠어요. 아니, 직원이 밥을 먹으러 가서 빨리 와야지 2시가 돼도 안 와, 막 그러면서. 직원이 와서 일을 처리하는데 옆에 아주머니, 또 그쪽에도 직원이 2시, 거긴 2시 한 20분쯤에 오요. 그때까지 기다리시.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바쁜데. 근데 직원이 오니까 50대 아주머니 가서 아주 창중하게 인사하고, 선물 가져왔어요. 처음 대면하는데 늘 보는 사람 같죠. 선물 가져와서 선물하고 전도지를 건네주면서요, 그 직원을 기분 좋게 하는 말 한마디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화기애애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인상을 팍 쓰고 있네. 목사가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깨끗이 아주 기분 좋게. 근데 갈 때는 직원이 일어서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지혜에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사실요, 우리들은 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짓밟히며 살아왔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붙들며 빛을 찾으려 했지만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침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얽어매며 완전한 흑암 가운데 가두려 했던 어두움을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빛을 소유하고 있기에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두움 속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 절망 중에 거하던 우리들에게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복이 아닐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은 회복이 일어난대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권능이 나타나고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전하는 곳에는 복음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니까요. 물어보십시다. 그래서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믿으라고 몇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까? 수단을 엄청나게 많이 떨고 또 더 나아가 뒷담화도 하고 업무상으로 전화도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과 접촉을 했는데 예수란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회복을 바라세요? 부흥을 기대하세요?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별명이 주여입니다. 주여. 얼마나 주여를 잘해요. 옷길만 스쳐도 주여. 누가 방구만 껴도 주여. 이게 그냥 나와요, 주여.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하는 곳은 우리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건드리기만 해도 복음이 터져 나온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터져 나온, 건드리면 주여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완전히 흑암 가운데 가두려는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난다니까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에 더하여서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착한 행실이란 이런 겁니다. 착한 행실이란 교회 생활에서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존경과 관심을 자아내어 정말 매력 있고 마음을 끌어당길 만한 모습을 보임으로 눈에 보이게 좋게 평가가 될 수 있는 행실을 말합니다. 저는 이 착한 행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매력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최고라는 말과 다르면서도요,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는 이끌림, 하여튼 뭔가 막 끌어다니는 이끌림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려심, 양보, 긍휼, 정직, 자기희생, 성실, 친절, 나눔으로 복음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교회 또한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도심 속의 전원교회로서요, 건물은 아담하지만 품격 있는 교회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데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꾸준히 텃밭 야채 나눔, 임용 봉사, 교회 건물을 주민을 위한 책 읽는 카페로의 오픈 등을 통해서요, 주민들의 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주민이 제 블로그 책 읽는 카페에 쓴 댓글이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산동 주민입니다. 항상 지나다니며 교회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꼭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더라도 방문해도 되는지요? 노트북 문서 작업 등. 이런 반응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런 시선을 보면서 코로나 이후가 더욱 기대가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분명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코로나 때문에.
품격 있는 교회에서요, 더 나아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카페가 어떤 곳인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저 교회가 뭐가 다른 것 같아. 매력이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은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어둠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임을 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2절은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되새겨보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임하였던 흑암 재앙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마지를 다 죽이는 장자재앙이죠, 장자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흑암재앙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10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흑암재앙이 애굽에 임할 당시에요, 온 애굽 땅에 칠흑 같은 캄캄한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밝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곳과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완전 극과 극의 대조를 보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불의한 자들이 거주하는 세상과 성도들의 공동체가 어둠과 빛으로 완전 대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의 공동체란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 지었던 고센 땅이 애굽 전역에 비해서 매우 좁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애굽이란 땅, 이집트 보세요.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거기에 고센은 정말 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매우 좁은 지역이었던 것처럼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인 세상에 비하면 매우 좁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두운 반면 교회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비춰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나라들과 왕들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교회는 빛을 비춰야 하고 그들로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욱 타락하여서 죄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을 느끼면서요, 이 어두워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를 잘 정비하기도 하고요, 법을 강화시켜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도 하고요, 윤리교육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각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하수를 정화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한 강물이 점점 더 오염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이 악을 막 쏟아내는 한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더 넘쳐나서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도요, 이 어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어둠이 다시 이 땅에 덮이고 있습니다. 무슨 코로나? 위드 코로나?
서양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단어라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노력을 하지만 잡힐 것 같다가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요. 누구를 탓할 것도 못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사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3차 맞으셨어요? 아니요. 맞으셔야죠. 이제 4차를 맞을 때가 올 것 같아요. 5차까지 가면 어때요? 막 걱정들이 태산 같아요. 그 10차까지 맞으라면 또 맞아야지 뭐. 참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거대한 어두움이 막 몰려오고 있는 때 코로나 발원지처럼 욕을 먹기도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요 가만히 엎드렸으면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생각해요. 하도 교회가 욕먹으니까 바짝 엎드려서 가만히 숨죽은 듯 있으면 다 지나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는 말씀, 착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더욱 찬란하게 발하여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어둠을 몰아낼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부터 무차별로 공격하면서 초토화시킬수록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온갖 비난을 하며 압박을 해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성경 말씀과 착한 행실로 복음의 빛을 우리는 비추어야 합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 대안이 없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써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바라는 빛을 보고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애굽에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도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풀이하며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하는 애굽 사람들 참 잔인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고센 땅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요 고센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구원자이신 줄을 알고 고센 땅으로 나아온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교회도 죄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참되고도 유일한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돌을 던지던 자들까지도 성경의 말씀처럼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9절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에 임하는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방에서 무리가 모여 교회로 몰려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몰려옵니다.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교회를 악의 소굴처럼 생각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몰려와요. 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를 다음 세대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있고 권능이 나타나기에 떠나갔던 젊은 세대들이 돌아올 것이고, 가나안 청년들, 가나안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던 청년들이 이제는 교회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복음의 역군이 되어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나올 때요,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어둠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이 시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재정도 회복되어 활발하게 복음 사역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여유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영광의 집이란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런 교회를 내 영광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욱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는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요,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복음 전도에 열정을 쏟아부어야, 우선순위 첫째가 선교여야 합니다. 선교, 양육, 돌봄. 선교가 첫 번째야 돼요. 교회 내 남녀 선교회가 조직된 것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 조직된 거예요. 선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남녀 선교회에서는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개척교회 지원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해야 돼요. 그래서 회비를 모아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전도하는데 미자리 교회 지원하고 해야 돼요. 명절 때면은 교육자들 상품권 갖다 줘. 아, 저는 받으면 좋아요. 저 받는 거 좋아한다 그러죠. 너무 좋아. 아, 이 상품권. 야, 이거 뭐 할까? 안 줘도 괜찮아요. 그거 개척교회 지원해야 돼요. 어려운 교회, 미자리 교회,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아, 1년 동안 수고했다고 회원들 막 선물도 돌려요. 아, 돌리는 거 좋죠. 선교하고 난 다음에 돌리세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문 닫는 데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요, 아, 11조로 보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와, 놀라워요. 막 자랑합니다.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나눠야죠. 줘야죠. 문 닫는 교회 찾아가야죠. 교회 개척해야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요, 그 존재 가치를 잃게 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유럽의 그 크고 화려한 교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유럽으로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성당 구경을 합니다.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 문 닫은 교회들이에요. 그게 다 관광 상품이 되고 말았어요. 참 비극 아닙니까? 그 화려한 교회들이 왜 문을 닫았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다른 일에 매진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가 복음 전파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영화롭게 되고자 한다면 결코 영화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들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전부 망가졌어요. 지금 없어요. 서구 유럽의 그 교회들과 같이 문을 닫게 됐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그 영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경고로 들으며 동시에 이를 영광을 회복할 기회로 알고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구름같이 몰려온다 이런 표현을 하죠. 구름같이 몰려온다. 그러면 여기 구름같이란 풍부한 재물을 가진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흥을 넘어서 영화로움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일어설 뿐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자들까지도 재물을 들고 교회로 몰려오는 완전한 회복이요 부흥이요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완전한 회복과 부흥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고 영화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외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